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조정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면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들이 양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며 그러면서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밀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해방시켰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의 절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맥주절입니다. 그들이 1년 동안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무르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살 때에 이런 맥주절 드리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맥주절은 굉장히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절기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질병이 없을 것이고 이런 어떤 낙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철저한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절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부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 보면은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요. 출석 교인이. 왜?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걸 부담을 느낀다면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진정 우리가 이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너희들을 모두가 다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축제로 지키지 못하고 이거를 부담을 느끼는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막혔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해 하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 군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 임영군이 콘서트를 할 때에 그때의 표가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 2-3시간 그 잠깐 동안 한 번 하는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영웅에게 바치는 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트로트의 귀가 열리니까 그 임영웅이가 부르는 그 노래에 열광을 합니다. 정말 그 굉장히 그 소리에 막 눈물을 흘리며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데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웅과 같은 그 가수의 노래가 귀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은혜를 못 받고 은혜 속에 살지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부담인 겁니다. 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천지주제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의 전체를 이끌어 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명보다 더한 것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철저한 축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축제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고, 그 축복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왜 잘 안 되지? 왜 우리에게 애굽에 있었던 질병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이런 의구심은 갖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나는가 하고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그 근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던데, 그들이 그것을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소를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유행으로 열광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축제의 절기,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절기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곡식을 먹는 자라야 이 절기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는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지도 않으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 머무른 사람들, 광야에서 아직도 머물러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절기를 모릅니다. 절기의 축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기쁨이 모릅니다. 왜? 곡식을 거둬본 적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절기의 축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압니다. 가보았더니 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같던 그 놀라운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수확하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대로였고 진심이었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보았을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을 축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곳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정말 이루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축제의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제의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의 진정한 축복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야 내 인생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서 이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가뭄이란 건 그들은 겪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그래서 모든 곡식마다 풍성하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넘쳐나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것이 얼마큼 큰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까지 와서는 아예 이 사람들은 하늘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만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버리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야단을 맞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들릴 때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불안적 요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거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절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그냥 뭐 그때 됐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을 주는 절기이고, 우리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절기이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하신다는, 또 책임져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되다 보니까는 그 이 절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게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심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것 하나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나타나고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멸류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그런 심정으로 이 절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내 자신 속에 정말 답답하고 초라한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걸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약속하신 말씀들이고 우리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말씀들인데, 언약들인데 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는데 내가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이런 답답한 일이 계속되는가? 왜 나에게서 이게 뭔가 뻥 뚫려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절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는, 정말 임영웅의 그 훌륭한 가수의 그 노랫말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울리면서 열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리고 그가 귀가 열려서 주의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만이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깊은 마음 감사 속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그런 마음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골 출신들은 농사 지어 봐서 농사의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농사가 어렵다는 말은 이 모든 곡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적당한 태양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분, 물이 마르지 않도록 비를 내려줘야 되고,
그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곡식이 자라갑니다. 그 농부들은 항상 생각한 것이, 눈만 뜨면 오늘 태양이 뜨는가, 또 가물을 때는 오늘 비가 오려는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으면은 이 아달이 맺히는 그 알이 굉장히 강하고도 아주 좋은 곡식들이 맺어집니다. 저는 어릴 적에 농사가 한 해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벼알이 갈라질 정도로 그 알이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이렇게 맺어진 그 한 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거의 배가 나는 거예요. 그 농사가 너무 잘 돼. 그 해에는 모든 조건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벼 아달이 그냥 껍데기가 쓰여졌는데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됐어요. 그 농부들이 그거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다른 때보다 배가 되는 그런 수확이 거뒀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러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음을 가지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일러준 말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약을 우리에게 계약했으면 그 계약을 완전히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셨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말씀대로 그 신앙, 내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잘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잘하고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실천하고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것이고 언제든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내 원하는 모든 걸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이건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그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모든 걸 열어주기를 원하고 열려서 열맺기를 원하고 이런 참된 축복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걸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귀가 열린 사람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내게 오셔서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게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굳게 닫힌 문은 안에서 잠근 거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내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실천적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기도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기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절기가 늘 회복해야 되는데 이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킨 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켰지 않느냐. 그 애굽에서의 그 큰 고통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지 않느냐.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또 우리 맥주절을 지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곡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너희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성해주고, 그리고 너희도 하여금 이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연말에 가서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모든 걸 거두어서 그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쉼을 얻게 하시는 그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라고 또 그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대로만 우리가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맥주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전쟁도 막아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추수감사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곡물을 풍성하게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을 다 막아주어서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루어지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그런 정말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축복된 백성들로 그렇게 다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왜 이것을 거역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큰 축복을 주는데 왜 그 말씀을 거역할까? 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도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진정 은혜로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땅을 그렇게 보존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곡식들이 잘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로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이 땅과 같이 잘 지켜주셔서 거기에서 이 모든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의 맥주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주일 전에 봉투를 나눠드립니까? 그것은 과거에 농부들이 정말 그 자루 속에다가 거기다가 쌀을 넣기도 하고 보리도 넣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서 자루에다 넣으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생각하면서 그 곡식물을 붓듯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거기다 넣으면서 하나님 정말 일주일 6개월 동안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정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라고 미리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옛날에 곡식물 닫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뿌듯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또 그런 기쁨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을거지 끝나는 그때에 그 수장절 추수절에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저장 창고에 많은 걸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도 난 믿고 드립니다 하는 그런 설레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석할 때 보면은 또 수절에도 하나님께서 또 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니까 또 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흘러가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우리 삶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모든 걸 평화롭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에워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의 재난이 없도록, 어떤 질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니까 이 절기의 축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의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이건 모든 것이 다 생각해보면 나를 위한 것들이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제정하셨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셨던 그 절기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주 안에 살고 보니 나를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나에게 축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포도즙이 넘치는, 이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은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잔을 마시며 기뻐하는 삶, 이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를 드리는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절기의 축복은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은혜의 삶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자해, 정말 축복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감사한 일을 만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행제를 했습니다. 그 앞에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유산을 5억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님 세상 떠났으니까 슬픔이 있지만, 부모를 잃은 슬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5억이란 유산을 받았으니까 기뻐가지고. 근데 그 고모 한 분이 계셨는데, 고모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또 이 사람에게 또 1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5억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시기에 친척의 어떤 분이 자기 후손이 없다고 또 이 사람에게 2억을 줬어요. 안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안 기뻐요? 여러분에게 17억이라는 돈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친구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가? 그때 하는 말이, 올해는 죽는 사람이 없네 그러더니 죽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생기는데 올해는 죽는 사람이 없더래요. 큰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서 참된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축복된 삶을 항상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참 험난한 길입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언제라도 이 절기의 축복, 절기의 축제를 지키며,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문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결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절기를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